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스카기였던 존 케네스 갤브리아스는 1977년 이 지구의 현실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오페크에서 원유를 감산했기 때문에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때였고요. 그리고 베트남전 패배로 인해서 미국은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진리라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조차도 어려운 혼돈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러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거부하면서 이제는 미국과 영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절 이 미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국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내에 다국적 공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도 역시 유럽 공동체에서 튀어나와서 브렉시트를 감행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국제적인 질서가 되어버렸던 그 모든 나라들의 관계들을 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또 수많은 나라들은 앞다투어서 폐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22년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를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 버렸던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 앞에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와 함께 이 전쟁들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물음이 찾아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돌아보면 내가 가장 절박하게 붙잡는 것, 그 속에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절박할 때 돈을 붙잡으면 돈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아 버리면 사람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어 버리고 권력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무엇을 붙잡아 오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때에는 또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영혼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 절박할 때에 주님을 붙잡았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줄을 섰던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 그 한복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해당장의 딸을 살려주려고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다급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렸던 것이지요. 그 간청을 들으셨던 예수님, 그의 집으로 가고 있던 길이셨던 겁니다. 주님이 찾아가는 그 길, 그 결과가 궁금했던 무리들의 숫자도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이 무리들은 서로 에워싸면서 밀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리들 속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 틈으로 피가 나오는, 당시로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겠지요. 신앙생활로부터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동체로부터도 신앙생활로부터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올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병 치료를 위해서 온갖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지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은 떠나가 버렸고 이 여인이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상태에 절망을 만나게 되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때에 예수님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던 것이지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여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이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억만금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부귀 건세도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여인도 지난 12년 동안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무리 가운데로 조용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렇게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신뢰를 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치유가 되었는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즉시로 병이 몸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낫게 되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서로 밀치기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몸에도 누군가의 손이 와 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평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밀고 밀리는 동안에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만 둘러보셨던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하고는 다른 접촉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그 만짐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통해 느끼셨던 것,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간절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알아봐 주셨던 것이지요. 그날도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밀고 밀리던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사람도 자신의 손이 닿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의 터치를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에게는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하고 만날 준비 주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때에는 내가 주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집에서 나올 때는 각자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지한 간구, 그 간절함인 것이지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이 시간에는 우리들 모두가 돌아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간절함을 가지고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자 돌아서셨을 때에 여인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지요.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엎드린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첫 번째는 질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요. 바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손을 대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지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굳이 이런 일까지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저 이 여인의 질병만 치유하고 급히 발걸음을 옮겨도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자를 돌아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시선을 절규하는 자에게 고정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들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고는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요.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아들아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요. 이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기울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eace be with you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12해 동안 깨어져 있던 마음, 앞을 내다볼 수도 없던 상황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평화가 길이 되기를 축복해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 주님의 음성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음성이기도 했어요. 12해 동안 이 여인이 알아왔었지만 이제 이 여인은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선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을 길로 삼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질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치유와 평화의 주님이 길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 주님의 평화가 길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길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지요. 사실 유대법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이었고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도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율법대로 보자면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요, 무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보았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여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의심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시대를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때때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빨랐는가? 누구의 믿음이 더 앞섰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앞섰는가?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착각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나의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은 아름답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치유받기를 원했던 여인이 절망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오는 동안 성도들은 많이들 성숙해지셨습니다. 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 성숙해졌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던 분도 계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오늘이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상처, 아픔, 그리고 우리들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수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신성에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군중들 속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발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여인에게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를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을 알아봐 주셨고 그 병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과 구원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함으로 찾는다면 이 주님의 사랑은, 이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영신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